아멘. 너무나도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요. 또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 주간 더욱더 고생 격려 우리 격려로 또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또는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배경이 있기에 성공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곤 하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물론 조금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실함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하며, 또 어떤 사람은 꾸준함이,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쩌면 능력이나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그것에 매이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또 인생에게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동기부여 강사이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이죠.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힘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또한 우리에게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여주며 그가 그의 연약함 대신에 붙잡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 에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존경받는 요셉의 가족에서 노예가 되어 삶을 살아냈으며, 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다고 했더라도 자신들을 구원하고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기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그 땅의 우상들의 더욱 직관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놓고 저울질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꾸준히 괴롭게 하셨죠. 강대국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 주셨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을 통해 징계하기 시작했죠.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고 종려나무 성읍들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요충지를 모두 빼앗긴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주셨죠.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 에글론 왕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물을 준비해서 에글론 왕을 만나러 나가죠. 갈 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칼을 숨겨 그의 앞에 나갑니다. 공물을 바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며 왕가의 독대를 청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칼이 깊이 들어갔던지 칼끝이 등 뒤에까지 튀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외에 에훗이 보여주는 모습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온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훗은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할 용기조차도 내지 못했던 모압을 향해 나갑니다. 그곳에 용사라고 불리던 그들을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에훗이 가졌던 특징에 대한 이야기이죠.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권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말이죠. 오늘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냐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하는 벤과 오른손을 뜻하는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내용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지만 에훗을 소개하는 단어는 그와 반대로 베냐민 사람이었지만 그는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거죠. 이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사용하기 편해서, 아니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큰 컴플렉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건장하고요, 우락부락하며 사람들이 모두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처럼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사 에훗의 모습은 늘 소외당해야만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왼손잡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사람의 장애와 연약함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모습이나 재능, 힘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하 16장 9절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은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봇의 신체적 장애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참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약점을 때로는 저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앞서서 일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봇은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와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에봇이 가지고 있었던 오른손의 장애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나를 가로막는 그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그것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선택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봇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연약해서 아니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리더십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체적인 장애와 신분의 차이로 소외당했던 사람이었던 에봇은 그보다 더 많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봇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단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고 그 왼손으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에봇이었다는 거죠. 에봇은 혼자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감추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이었죠. 에봇은 은밀히 왕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서 왕의 경비병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과 독대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설마 혼자서 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 방심한 틈을 이용하기도 했죠.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에 왕과 경비병들은 모두 에봇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춘 칼을 꺼내 이스라엘 압제하는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이 에봇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며 우리 삶을 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에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결과 10,000명이라고 하는 모압의 용사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해서 연약하기 에훗을 선택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그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의뢰했으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들,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며 스스로의 우물에 갇혀버린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없는 것에 집중하고 연약함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제약이 있더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강한 존재로서 변화받는다는 거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힘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해년마다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도록 말이죠. 바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새벽 부흥의 자리 또한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새벽 부흥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들이 다음 주 한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누비며 나가기 원하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오늘 모든 성도들 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쓰시는 주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힘과 능력 그리고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매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 속에서 더욱 확신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모든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사모님과 또 두 자녀 위에도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천국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준비되어지고 있는 새벽 봉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셔서 우리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완전히 나음을 받고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